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다니엘서 6장을 또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6장부터는 이 배경이 바뀐다고 했죠. 그 5장까지는 바벨론의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라면 이 6장은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패권을 장악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5장, 6장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정서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이 무너졌죠. 그런데도 아직 그 바벨론이 망하게 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가 않는 이 상황들이 있었고, 또 바벨론 제국 뒤에 새로운 제국이 또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그런 현실을 보면은 낙담할 만하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일제시대가 있었는데 그 일제감정기가 끝나고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면은 굉장히 심정적으로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비슷한 상황이 이 6장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도 그렇지만은 이 새로운 제국도 이 신자로 사는 삶을 핍박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억울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쯤 되면은 그 약속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의심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6장을 살펴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고백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6장 끝에 보면은 26절에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망한 적이 없고 지금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말이 이런 말인 거죠. 과거에도 망한 적이 없고 지금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없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방 왕인 다리오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굉장히 대단한 통찰이고 고백이죠. 왜 그러냐니까 다리오 왕 때 정도 됐으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망한 지 오래됐고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지 오래된 시기예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 다리오 왕은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도대체 다리오가 뭘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리오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6장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법이 계속해서 대비되고 충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 법이 뭡니까? 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는 법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법인지 아예 이름부터가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위용은 대단해 보이는데 그 내용은 사실 엉터리죠. 이렇게 왕이 이렇게 법을 하나 추가했는데 세상에 이제 기도를 막는 법인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주 엉터리고 사실 이거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개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엄청 센 거예요.
힘이 세가지고 그것이 한번 정해지면은 어떻습니까? 그 법을 제정한 왕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리오 왕도 이 법을 자기가 제정을 해놓고 자기가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딱 한 번 등장하지만 이 다니엘이 따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법인 거죠.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 6장 앞에 보면은 그 다니엘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이 그의 생애에서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냐니까 이 메데아와 바사의 법, 페르시아의 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방해할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메데아 바사의 법을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는 지금 페르시아의 법, 이 메데아 바사의 규례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 다리오한테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했어요. 뭐냐니까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합니다라고 이 다니엘이 다리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다리오는 이 말의 뜻을 알았어요. 뭐냐니까 다니엘을 이 페르시아의 법에 의해서 이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써 다니엘이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법정이 펼쳐진 거죠. 하나님의 법정이 펼쳐져서 하나님이 직접 판사로 개입하셔가지고 다니엘 무죄,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를 이 다니엘이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을 이제 다리오가 들은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들은 이 말은 하나님의 판결이 이러하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메데아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그때 자기가 어기죠. 그래서 이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을 건지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페르시아의 법이 있지만 그것이 엄중해서 자기가 그것을 따랐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시고 페르시아의 법이 옳지 않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앞에서 이 다니엘이 무죄하고 그들을 고발한 자가 유죄하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다리오가 그렇게 이제 따랐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바가 뭡니까? 페르시아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자기가 직접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는 이걸 분명히 안 거죠. 세상을 지금 페르시아가 장악했어요.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다리오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는 이 일 뒤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도록 공포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사실 되게 괜찮은 사람이죠. 이 굉장한 통찰과 어떻게 보면 믿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가 왕으로서 법을 어기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방 왕인 다리오가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아무리 세상이 뭔가 강력한 법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그 위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다리오가 알았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오가 깨달은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가치, 돈과 권력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법이 엄중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순간순간 보면은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범람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 짓는 자가 벌을 받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마땅하죠. 우리 눈에는 세상이 실제 같고 강력하고 우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법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덧붙여서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다리오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실체에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의 그 판결을 보면서 이렇게 안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이 하나님 나라가 현존해 있다라는 걸 다리오가 깨달은 증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이 다니엘이 기도한다라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제 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자세히 좀 보면은 이렇게 던져졌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굴이 아니라 약간 구멍 같은 그런 이제 공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좀 헷갈려요. 저도 볼 때마다. 이제 굴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던진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높은 구덩이 같은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함정을 파가지고 왕에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해야지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리오 왕은 이렇게 우리가 그의 진정성을 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14절 15절에서 보듯이 어떻게든 이제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정한 법을 어기게 되면은 사실 이제 다리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왕권이 강한 왕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더 실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을 어겼을 때 사실 이제 자기 정치 생명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 표현이 나오죠. 게다가 이제 이 18절에서 20절도 보면은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 왕도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면서 자기 일정을 다 금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그 밤을 새고 그 새벽이 되자마자, 새벽이라고 나오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다니엘을 던져놓은 그 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일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어떻게든 다니엘이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또 다니엘에게 당부하기도 하고, 아마도 그 자신도 그 밤에 잘 못 자고 또 밤을 새면서 자기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나오진 않았지만 자기도 이 법을 어겨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다리오가 그때 이 사자굴 앞에 갔을 때 다니엘이 그래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22절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가지고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다니엘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다시 던지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은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앞에서도 제가 나눴지만은 다리오는 이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현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다리오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또 한 가지 강력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근거. 뭐냐니까 27절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그분의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백성, 그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27절에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출해내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 다리오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지금 조서로 내려서 전국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국가의 존재를 가장 확실히 확인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 순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 기도하신 분이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보니까 외국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국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구출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이 국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또 보호받고 있구나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국가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또 느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도 뭐 사고나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은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출해줄 거라는 우리는 신뢰가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뭐 요즘 현대 국가들은 굉장히 이렇게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게 많이 발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건강보험도 들어주고 여러 사회보험도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때때로 건강을 걱정해줘가지고 막 건강검진 받으라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건져주는 역할을 볼 때 내가 우리나라 국가의 국민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다리오도 이걸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다니엘을 구해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어느 국가가 페르시아의 법을 거스르면서 자국 백성을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그 페르시아의 벌벌 떨고 어떻게든 그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뭐 자기 국민이 희생돼도 아무 말도 못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페르시아의 법을 위반해서 잡혀온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면서까지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까지 자국 백성을 보호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아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지금도 현존하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26절에서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리오가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구원의 방식은요,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보고 오늘도 봤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건지신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내도록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는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좀 보면은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자와 함께 밤을 지새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입이 천사가 막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좀 그러면 그냥 바로 내보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자와 함께 긴 밤을 지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시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 사자굴 막고 있는 돌을 좀 치우셔가지고 그냥 건지시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바로 건져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게 더 편한 거잖아요. 그죠? 사자의 입을 막으실, 그 정도 하실 거면은, 뭐 돌 굴리시는 게 뭐 어려우시겠어요. 사자 입을 막는 게 더 어렵지. 그죠? 그냥 사자 입 막으실 필요도 없이 돌을 굴려서 그냥 바로 다니엘 건져주시면 당시 사람들도 보고 놀라고 알고 깨닫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냥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좀 더 생각을 더 해보면은, 아니, 애초에 그냥 사자굴에 안 갇히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 정도 하실 거면은, 그죠? 사자의 입을 막으실 정도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거면, 그냥 딱 나타나셔서, 그냥 다리오한테 말씀하시면 되죠. 그 전 본문에서는 벽에다가 글씨도 쓰셨는데, 왜 여기서는 굳이, 구태여, 가장 난해한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는 허락하시고, 사자의 입은 막으시지만 그 사자와 함께 밤을 보내도록 하시는 그런 아주 난해한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비슷한 하나님의 방식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니까 3장에서 봤습니다. 3장에서. 거기서도 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3명이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이제 거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이 묶어서 풀무불에 던지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불 가운데서 이 옷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그 불 가운데서 다니도록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그 정도의 이적을 행사하시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보다 그게 사실 더 놀랍죠. 그죠? 그 불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도록 하셨는데 옷이 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옷도 안 타도록.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예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예 그냥 사전에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거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가장 난해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불에 던져진 걸 막지 않으시고 불 속에서 살리시며,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는 막지 않으시는데 사자굴에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지는 걸 막지 않으셨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질서와 이런 가치관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충돌되는 지점이 있고 거치는 지점이 있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느끼는 지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핍박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아주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라든가 가치관을 보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저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다. 저렇게 사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고 또 오늘 다니엘처럼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착취, 더 나를 이용해 먹고 더 나를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억울한 일도 겪게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애에 양심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거잖아요. 고소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뭐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자처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사실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고 또 그 사람의 필요에 우리가 맞춰주려 살 때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그 마음의 짐과 어려움과 부담들 그리고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통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고난받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신자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고난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행동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거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두 사건, 다니엘서에서 일어난 두 사건, 그 불 속에서 건지시고 불 속에서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는 고난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친구들을 그 불 속에서 능히 견디게 하셨죠.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와 함께 능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참 둘 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 속에서 잠깐 견디는 거랑 사자랑 밤새 있는 거랑 뭐가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하나님 보증하세요. 죽진 않을 거다. 뭐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끔찍할 것 같으네. 네. 불 속에 있는 게 좀 짧으니까 좀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고. 참 너무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게 뭐냐니까 능히 버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기에는 너무 끔찍하고 정말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정말 1초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고 또 능력이 뭐냐니까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죠.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일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핍박받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오랜 제국의 치하에서 나라도 망하고 이 성전도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보존해 오셨다는 거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세상살이가 아무리 각박하고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눴듯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망해왔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한 나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하고 한 회사가 부흥하는가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2000년 동안 돌보시고 보호해 오셔서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 때때마다 그 시대마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실존하며 앞으로도 영원하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이 세상이 정말 좀 어렵고 내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우리 삶에서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어도 막상 이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낙담하기도 하고 또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충성돼서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사자굴이라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인생의 마지막이 사자굴에 갇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정말 현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마치 사자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공포와 위협을 받습니까? 생계의 위협이나 이렇게 불안불안한 형편이라든지 날마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몸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염려라든지 이런 세상이 주는 공포와 염려들을 마주할 때면은 마치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죠. 사자를 앞에 두고 사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자.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치고 도망치려고 해도 이 사자굴을 막고 있는 돌은 열리지 않고 사자는 나를 삼키려고 쫓아오는 것 같은 심정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이 사자굴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주님은 저 안락해 보이는 사자굴 바깥이 아니라 이 사자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을 봤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 사자굴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에 이러한 주님의 의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분이 친히 겪으셨어요. 우리가 생계 문제로 고통하거나 우리가 다른 공포와 위협 속에서 어려워하거나 직장에서의 힘겨움과 짐 때문에 무거워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분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도 날마다 주어지는 생계의 고통과 그분도 날마다 주어지는 그 먹고 사는 일들의 어려움들을 직접 겪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 사자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요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와 죄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은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막으면서 이 사자굴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사자굴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저 사자들의 입을 막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가장 이제 먼저 드는 생각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좀 피하고 싶고, 특히 이제 자처해서 받는 고난의 어떤 성격 같은 경우는 좀 안 하고 싶고, 저거 그냥 내가 눈 감으면 지나가고, 저거 그냥 피하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할 때 마음이 심히 낙담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제발 돌 좀 굴려주세요. 저 좀 나가게. 저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항상 마음을 돌이켰던 말씀이고 진리가 뭐냐니까, 주님이 고통받으셨다.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니까, 고난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돌이키는 거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도망가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사자굴 가운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때서 비로야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자굴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고난에서 면제받은 삶이라든가 고난과 고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통에서 해방됐어, 나는 이 고통이 없어, 이런 걸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이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안위를 자랑하는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자굴과 불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서로의 고난과 서로의 짐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자처해서 고난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서로의 실패와 고난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와서 같이 얘기해야 될 거는, 우리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자처해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고통과 또 고난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는 이 사자굴과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함께 이 사자굴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이 삶,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사자굴에서, 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상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저도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몸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관계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자꾸 잃어버리는 삶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순간적으로는 상하는 것 같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잃어버리는 것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날에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사자굴과 같은 삶, 이런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함께 기꺼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리오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현존해 있는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리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구원하시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고난과 고통이 면제되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자의 입을 친히 막으시고 사자굴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피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키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